오후에 기도하는 학생들 축복받습니다. 진짜 복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아까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병 나으라고 했죠. 아까 기도한 거요. 성령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손 얹은 사람 병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나갈 때요. 병 고치신다 기운이 있을 때랑 병 고치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면서 나갈 때랑 다르게 내가 병자분들이 빨리 나으셔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라 할 때랑 느낌이 달라요. 근데 아까는 전자였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 내가 그냥 나으세요,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달랐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는 사람이나 혹시나 이거 기도가 녹화가 안 됐으면 할 수 없고 녹화가 됐으면 녹화된 거 봐도 고침받아요. 네. 성경 읽다가 고침받죠? 이거 2000년 전에 녹화된 기록이에요. 2000년 후, 3000년 후에도 이 능력이 그냥 성경 믿을 때 나타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유 사역에 내가 미쳐 있을 때 베님 목사님 신유 집회에 수만 명 모이는 스타디움 집회로 비디오를 틀어줬어. 그랬더니 그게 언제 거야? 한참 오래전에 비디오 테이프 보는데 10명이 보다가 6명이 그 자리에서 테레비 앞에서 치유가 됐어요. 그 비디오 테이프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기도나 또는 찬양에 있으면 그거 보고 믿음으로 딱 취할 때 그 이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10명에서 6명이나 그 치유가 됐냐? 그러면 그게 선교사 훈련학교 때 제가 선교사 훈련 학교 담당 사역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 가실 분들을 대형 교회니까 그 교회 안에서 선교사님들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 안에서 직접 선교사를 가는 거예요. 선교 단체로 가진 않아. 교회에서 선교 스쿨을 끝내서 바로 가는 거야. 예, 그런데 10명 중에 6명이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막 능력 사역을 못하면 선교사 가면 안 되거든 사실. 귀신이 역사하는 땅이라. 그러니까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선교사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하면은 막 불을 주셔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랑 성령 세례를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의 사역을 대신하려고 하는 대상한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을 받으면 좋죠. 두란노에서 가르치죠. 바울이 따로 모아서 가르치는데 제자 12명이 모였는데 안수를 하며 12명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물 세례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사람들 선교사 바울의 가르침 받을 때 성령 받아 선교사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영접하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 사람한테 선교사 훈련 받으면 맹탕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도가 선교단체 설립한 단체하고 성경교사인 목사님이 설립한 단체하고 영권이 달라요. 나는 선교단체 많이 경험했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지역에서 사역했다가 오신 분한테 배우는 거하고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가르치시는 분 밑에서 선교사 되는 거하고 천양지 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평신도가 다 전도하고 다 봉사하고 착한 일 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처럼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단체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직접 쓰임 받은 사람을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나는 유명한 사도나 선지자한테 안수기 돈 다 받았어. 그리고 그분들 은사는 나한테도 다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신유 사역도 하고 귀신 쫓는 사역도 하고 이적을 행하는 집회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이제 교회에서 크리넥스만 이렇게 나눠주면 병이 났어요. 예, 그래 독감 환자 있죠? 코감기 환자 탁 대는 순간 0.1초마다 감기가 코감기가 사라져 버려요. 이런 거 한 10여 년 전에 열심히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다 교회가 지하실 쿠션을 깔았어요. 넘어져도 푹신해. 바닥 전체가, 교회 바닥 전체가 쿠션이야. 의자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딱딱한 바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자를 놔도 뒤에다 놔야 돼. 다 쓰러지고 뒹굴고 그랬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령이 역사도 안 했는데 다 쓰러져. 쇼를 해.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꾸만 쓰러지면 사람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자꾸만 하거든. 그때 쇼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걷어지시니까 우리 교회는 안 했어요. 그때. 그리고 계속 회개 사역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병 고치시는 사역들 많죠? 그러면 또 가서 병 고침 받으세요. 저도 병 고쳐본 적 있고 병 고침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병 고침 받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불 받아가지고 심장병이 나은 적이 있어요. 0.1초도 안 걸려요. 팍! 불이 타는데요. 내 그 혈관에 막힌 부분만 이게 불이 타고 들어가요. 전체 뜨겁게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적으로 치유하실 때는 막힌 혈관 있죠. 심장에서 이렇게 혈액이 잘 안 돌아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막 밥은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헉헉 되는 거예요. 이게 숨이 막혀서 호흡을 못 하니까 설교를 못 하는데 10시간 계속 기도하다가 3시간, 4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인들이 안 오실 때잖아. 개척교회니까. 3층에서 할 때랑 지하실에서 할 때. 그때는 교인들이 안 오시잖아. 근데 이제 오셔. 저녁 때요. 오전에는 안 와. 큰 교회 다니다가. 그래서 저녁 때 와.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주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아주 뿌리를 뽑자. 이래가지고 어차피 다음 주에 안 올 거니까. 그날만 오는 교인들이야.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가르칠 걸 다 가르쳐. 어차피 다음 주에 안 올 거니까. 그러면은 야, 저 목사님 진짜 성령 받으신가 보다. 이래서 다음 주에 오는 사람이 늘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조금 해서 은혜롭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하면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누굴 막 시켜야 돼. 시키면은 개척교회는 힘들죠. 그러니까 봉사일이 막 산더미 같이 쌓이는 거예요. 자꾸만 뭘, 사람은 없는데 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치다가 떠나요. 큰 교회로. 큰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야. 쉬려고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왜 안 다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작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을 시키면 안 되죠. 일 시키면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한 목사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난 그때 알았어요. 개척할 때도 알았어 그거. 그러니까 일을 안 시켜야 돼. 그리고 목사가 신령해져야지 교회 오는 걸 알아서. 계속 기도만 하거나 기도만 시켜. 그러면 여기는 일 부려먹지도 않고 여기는 기도만 시킨다. 야 좋다 이래가지고 기도 좋아하시는 양질의 좋으신 성도만 와. 기도 안 하고 팽팽히 놀고 딴짓만 하는 이런 불량 성도들은 안 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로만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성 이름 몰라. 나는 마음껏 설교를 하려면 상태를 몰라야 돼. 첫 부인 버리고 둘째 젊은 부인 얻어서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면 간음하는 겁니다. 본처에 대해서. 이런 설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면 안 돼. 상담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라도 가감 없이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배워야 돼요. 나는 뭐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인 사람들을 봤고 선지자인 사람들을 봤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을 많이 봤는데 타락하는 이유가 80%예요. 20%만 타락을 안 해요. 그러면은 타락한 사도 80%는 가짜였냐? 진짜였는데 타락한 거예요. 그럼 가론 유다는 가짜인데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고 영입하셨냐? 아니에요. 진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가 타락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타락했으니까 지옥 형벌 지 책임으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진짜 백이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유다 아니에요. 예후다. 유태인의 대표 이름을 받은 거예요. 대표적인 유태인이에요. 정통 유태인이에요. 누가? 가롯 유다가. 예후다. 진짜요. 벤 예후다 거리 가면 쇼핑하죠. 예루살렘 거리 벤 예후다 거리 가면 명동 거리예요. 벤 예후다 그게 유대인. 벤은 뭐예요? 아들. 예후다 이러면 유대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거리의 이름이 유대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다의 아들. 근데 유다가 예수 배신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 배신했다. 유다는 나쁜 놈이다. 이러면 어떻게 들리냐면 유태인들 민족은 나쁜 놈이라라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대표성의 이름을 가진 거야. 이거 다윗보다 더 강력한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게 타락했다. 이거 정통 유태인이고 진짜 사도였는데 돈 좋아해서 은삼십냥에 예수님 팔아제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단체가 타락할 때 뭘로 타락해? 재정 문제로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성 문제로 타락하면 그거는 좀 철이 안 들고 사역을 한 거예요. 너무 젊고 철이 없는 것이 설쳐대다가 자빠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성 문제로 타락하면은 그거는 개개인들 간의 문제가 되고 비방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문제가 타락하라면요, 이 거짓 영이 와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사도와 진짜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기초 실력을 키워야 돼. 돈을 좋아하지 않아야 돼. 이 돈을 좋아하지 않는 거는 어디서 처음부터 맺히냐면 자기 부모를 위해서 돈 버는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 벌면 안 돼요.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면 돼지주염 열매 먹이는 일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부자 되게 해드리고 나는 양식만 얻어먹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어르신과 자기 아기들을 키우려고만 일을 해야지 자기가 돈을 자기 재산을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노리고 마진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일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하면 돌로 쳐 죽여라. 살인자하고 똑같이 취급하라. 요즘 교회들은요, 살인자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주식 투자하고 이자 놀이하는 교인이 헌금 관리하죠? 왜? 부자니까. 그러면 돌로 쳐 죽일 놈이라고 안 해요. 교회가 더러운 거예요. 말씀이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폐지된 거 아니에요. 엉터리 사역이란 말이에요. 은행의 하수인이 되는 교회에 헌금할 바에는 가난한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 해외 선교사님 생활비로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어지시면 우리 교회 하셔도 되지만 믿어지시는 분만 편하게 하고, 이 교회에다 헌금하면은 어디서 빼돌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의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해도 그 사람들을 의심하면 그 사도나 선지자를 의심하는 자의 헌금을 사도나 선지자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돼요? 보여주고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고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고 믿어야 돼요. 박철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와서 여기 데이비드 호간 선교사님 집회 통역해 주셨죠. 데이비드 호간 선교사님이 그 박철수 목사님 막내 아들을 멕시코로 데려왔어요. 산골에서 공동체에서 살았어요. 데이비드 호간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10km 달리기를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설교하고 한 끼만 먹어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세 끼 먹는 사람 못 따라가. 여러분 10km 뛰어봐요? 아침마다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에 열 몇 시간 설교하고 그걸 다 걸어다녀. 극빈 산간 지역에서.
그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살아보고 놀란 거야. 이 박철수 목사님이 거기 진짜 가서 몇 달 살아봤어. 살아보고 놀란 거야. 진짜 사도예요. 그러니까 데이빗 호간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은 오순절 교단에서 이단 취급해요. 오순절 교단은 방언해야 성령 받은 거다 그러는데 막 죽은 자 일으키고 그러거든. 근데 죽은 자 일으켜가지고 나는 그 20여 년 전에 데이빗 호간 선교사님이 그때는 300명인가 200명 죽은 자 일으켰을 때예요. 20여 년 전에. 요즘은 한 500명까지 늘었어. 수십 년 동안. 근데 본인이 일으킨 건 아니고 본인한테 훈련 받으신 분들이 죽은 자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일어나냐? 그 사도권위 밑에서만 일어나요. 데이빗 호간 선교사님 권위를 벗어나면 그게 안 일어나. 예를 들어 보세요. 하이드 베이커 선교사님이 죽은 자 50몇 명 일으켰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흑인 제자들이 모잠비크 아프리카에서 그걸 일으킨 거예요. 처음 죽은 자 일어날 때 시체를 붙들고 2시간 기도했더니 일어났어요. 그 뒤부터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데 그래도 수십 년 사역했는데 50여 명 일으켰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 제자들 속에서만 일어나요. 멜테리 목사님한테 내가 안수기도 받았거든. 무리를 걷고 죽은 자 일으킨 썩은 시체를 살린 사람이에요. 근데 멜테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때 뭐가 찌릿찌릿한 게 내리길 원해서 내가 기도를 받았는데 했는데 손이 차가워 그냥. 그래도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느낌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가 선지자가 우리 교회에 나중에 오면은 또 모실 수 있어. 네. 그런데 그런 분들 목숨 걸고 사역하다가 데이빗 호간 선교사님 심장이 멎어서 진짜 사망을 했었어요.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막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난 분이거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사역하거나 아프리카의 그 뭐 하이드 베이커 선교사님 목숨 걸고 지구촌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막 오병이어로 막 몇천 명 음식 먹이고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을 따르는 자에게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일어나지만 그 따르는 제자한테 이적들이 일어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를 선호하지 마시고 선지자를 아시고 사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신 분은 알아볼 줄 알거든. 근데 진짜 사도나 선지자를 못 본 사람들은 이거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단체만 보는 거예요. 단체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은행의 하수인 역할하는 교회들은 절대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다는 헌금을 바치면 안 돼요. 그러면 재정복을 못 받아. 그렇다고 좋은 교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자리 교회, 동네 교회. 아유, 그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지하실 교회 왜 해요? 그래도 그거 내면 전기값 내고 그 반찬에서 밥 드시잖아. 그래도 그 기도하잖아. 성령의 역사가 큰 부흥이 있건 없건 그 지하실 교회에서 예배 기도는 하잖아요. 교회는 없어도. 그럼 먹고 사시라고 불신자 거지한테도 재산 나눠주고 고아들한테도 재산 나눠주는데 지하실 교회 전도사님한테 왜 그거 헌금 못해요? 그러니까 은행의 하수인 역할하는 그러한 대형 교회 헌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려야죠. 대형 교회들이 회계를 절대 안 해. 왜? 헌금을 엄청 수십만 명이 하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도와 선지자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도와 선지자들. 그분들은요 헌금을 안 걷어요. 헌금 안 걷어. 그래서 데이빗 호건 선교사님 가실 때 인천공항 내가 쫓아가가지고 좀만 좀 계세요. 내가 늦게 갔거든. 좀만 계세요. 이래가지고 인천공항 가서 드렸어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저희 교회에서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네.
그래서 그 초청한 단체다 헌금하면은 드릴 수 있어. 그래서 거기 초청한 단체도 헌금을 드렸어요, 저희가. 예. 네. 그렇지만은 직접 또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걷어가지고 또 드린 거지.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아원 도와주는 그 복지재단들 있죠, 구제단체들, 가난한 사람 돕는. 거기에 다 저희 교회 그 지하실 교회 헌금 걷어서 다 갖다 드렸어요. 큰 복지재단들한테. 근데 그 은행에 몇 억씩 현찰을 넣어놓고 있는 단체들이니까 그 뒤부터는 저희 교회가 그 큰 극빈자 돕는 단체에 헌금 안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거기 사람들이 부자로 살거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 교회만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바꿨죠. 그러나 유명 단체는 한번 다 거치면서 헌금 남은 거 일주일이나 한 달 남은 헌금은 다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지하실 교회 할 때부터. 왜 그러냐면은 헌금을 잘 써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거든. 나는 왜 사도를 만나면 사도의 영성을 그대로 받고 선지자를 만나면 그대로 받았냐면 돈 문제에 깨끗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임파테이션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돈 문제에 그래도 필요한 정도만 딱 사역 규모를 딱 하고는 나머지는 다 헌금 걷지 않는 사역으로만 돌렸기 때문에 이 타락하는 단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 그러니까 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를 분별을 할 줄 안다. 내가 뭐 선지자들은 나보고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다니엘 같이 꿈도 말도 안 했는데 다 마치고 이런 선지자를 봤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라는 소리를 명함도 못 내놔요. 예언 은사 있고 장차될 일들을 얘기는 하시지만 내가 선지자급이 아니에요. 예언 사역 정도 하는 거지. 모르는 가정 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 그랬더니 그 아이에 대해서 전부 예언이 다 맞은 거야. 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모들이 지하실 교회건 이 상가 교회건 막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은사 받은 거는 사도와 선지자를 쫓아다녀서 다 은사 받은 거예요. 근데 쫓아다니지 않고 은사 받은 게 있어요. 나는 강단에 딱 쓰면은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해도 설교가 탁 내려와요. 그러니까 말씀 은사는 나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 기도를 안 하고 선지자나 사도를 쫓아다니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직접 준 은사가 내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역자들 쫓아다녀서 임파테이션 받으면 그거는 부록인 거야. 다. 자기 부르심은요. 쫓아다녀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이 날 쫓아와요.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9가지 성령 은사 체험하려고 능력사회들 쫓아다녔는데 그건 내가 쫓아다니니까 내가 쟁취한 거야. 엘리야 아저씨 쫓아다니니까 엘리야 아저씨 걷어 내가 얻은 거야. 그 두루마리. 그런데 진짜 위대한 거는요. 그 부르심은 쫓아와요. 진짜 메인은 제일 큰 중요한 사역은 쫓아와요. 뭐만 하면 쫓아와요? 2가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증거를 계속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내 믿음의 증거를 보소서 이러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나님 나가 최우선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거 매일 그 증거를 남기면서 사시고 내가 살면서 나보다 다른 처지에 있는 이웃에 맞춰서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부자와 함께 부유하게 그 은혜에 감사드렸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난해지려고만 했습니다. 그 2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사람 상대만 하고 계속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쫓아오는 거지. 은사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은사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재산 다 나눠줬어요. 나 베니 목사님한테 배우려고 특별히 뭐 이렇게 봤는데
나는 영성이 베님 목사님하고 딱 맞았어. 예. 그 어느 정도 되냐면 베님 목사님 집회 2006년 체주 경기장에서 할 때 알아요. 다음에 무슨 사역할지 알아. 그 정도였다니까. 그 영이 이렇게. 그럼 물론 그 베님 목사님 내 얼굴만 알아. 미국 집회에 내가 하도 등장을 하니까 기도 받으려고 그냥 저 동양인 이렇게 얼굴 아셨을 거라. 내가 지나가니까 선글라스 꼈는데 나한테 이렇게 손 흔들더라고. 스타디움에서 집회하는데 이렇게 딱 선글라스 끼고 선텐 있는 거긴데 이거 얼굴이 살짝 보여요. 대낮이라. 선텐 했어도 차가 봉고차인데. 이렇게 나 알아보시다. 근데 내 이름 모르지. 예, 교제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일단은 나는 베님 목사님의 신유운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은혜는 받는데 나한테 이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내가 울산 가가지고 이랬어요. 휠체어에 앉았는데 제 몽골에 아는 선교사님이 휠체어에서 절름발이 일으켜서 치유하는 거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쉽냐? 믿음으로 그냥 일어나라 이러면 일어난대요. 몽골에서 기적사역 유명하게 하신 선교사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선교사님들 많이 간증 듣고 그랬는데 울산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귀국해가지고 울산 내려갔어요. 저 뒤쪽에 휠체어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있는 거야. 혹시 몽골 선교사님처럼 나도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만 이 집회 대박 나겠다 이래가지고 했어. 그 뒤에가 막 기도시키고 뒤에 가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내 소원이지 하나님의 말이 나갈 때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강구해서 그게 응답되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거래가 되는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안에서 내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폭발하듯이 뭐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 사역과 다른 거예요. 그건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끔가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내가 구하고 구해도 안 일어나. 그러다가 교회 헌금인데 그때는 지하실 가기 전인데 3층, 가난한 동네 3층이에요. 부자 동네 지하실 갔던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3층 갔는데 헌금 거친 거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친척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수천만 원 준 거 있는데 또 그 노숙자 교회 다 드렸어요. 친척들 주는 돈은 편한 돈이거든. 그것도 그냥 큰 기업체 처분해 가지고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수억 처분해 가지고 주는 돈이면 11조면은 그게 수천만 원 큰 건데 그거 조금 더 모으고 그러면 조그만 내 집 마련 되고 그런 건데 그걸 집 없는 교회에 다 줘버려서. 그랬더니 신유 집회가 일어나더라고. 그 사건 뒤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구나. 나는 베님 목사님처럼 몇백만 불짜리 대저택에 사는 정치 지도자 만나고 이런 부르심이 아니구나. 나는 교회 재산을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지 되는 거구나. 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신유 집회에 부르심 받으면 그때는 이적들이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거를 한 10여 년 했어요. 10여 년 사역하다가 기름 부음이 그 신유 사역 줄어들 때 그거 안 했어요. 근데 외국 가면 또 일어나고 그랬지만 국내에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가난할 때 제가 신유 사역했어요. 예. 지방 가면은 그래 큰 교회 사역하는 줄 알아. 그 몇백 명, 200명, 300명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사람이 30명, 50명, 40명 나오면 많이 된 거예요. 300명이 안 되는데 3, 4, 50명이 치유되면 많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근데 그때는 베님 목사님은 막 좋아했어. 그런데 복음 전도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사라지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성령 소멸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교회는 나눠줘야 된다는 거라면은 베님 목사님은 그렇게는 많이 안 해요.
그분은 백만장자들한테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부자나 지식인들이 과학에 미친 거야. 논리와 과학과 이론에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배운 돈 많은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예. 왜냐하면 가난뱅이 목사는 부자가 설교를 안 듣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가난뱅이 목사한테는 설교를 안 들어요, 미국 분들이. 교회가 부자고 목사도 부자여야 부자들이 그 교회 가요. 그러니까 부자 목사 욕하지 마세요. 부자 전도 열심히 하는데 돈 쓰느라고 그게 폼을 갖추는 사람들. 왜?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목사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가 머물러 있다니까. 근데 부자 목사 욕하면 그 은사가 떠나간다니까. 연합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유 은사가 어떻게 온 거예요? 신유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하고 영적으로 조인을 하니까 그게 임파테이션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부자 전도하시는 목사님들 라인 쪽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쪽 사역 잘 되시고 나한테는 그런 욕구가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어떤 신유 역사나 이런 것들, 영성 그런 것도요, 자기 부르심을 따라가야 돼. 자기 부르심을.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와 선지자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는요, 교회가 부자 되면 안 돼. 목사가 부자 되면 안 돼. 왜 그러냐? 돈 갖고요, 나라가 다 망가졌어요. 사람 감옥 집어넣는 판검사들도 수백억 재산가가 되려고 판검사를 해요. 검사장 출신은 수백억 벌잖아. 근데 부장검사 못하고 퇴임하면은 몇백만 원 버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검사, 검사장까지 나오면 아주 대박 치는 거야. 검찰총장 했다 그러면 대박 치는 거야, 그냥. 로펌 가서 대박 치는 거야. 이렇게 망가진 사회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판사 검사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가 돈을 챙겨 은행에 저축을 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못 받아. 그러니까 그 한간에 신유사역 열심히 하는 단체 있죠. 헌금 많이 걷고 은행에 많이 저축하실 때 뭐라 그래요? 유명해지니까 은행에 막 저축하잖아. 그때부터. 난 아는 거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지. 기름 부음 다 빠졌잖아. 10년 전에 유행하던 그 선교 단체들 있잖아요. 평신도건 목사님이건 간에. 유명하지 않으면요, 그냥 병 고침 기도를 해줘요. 유명해지면 어떻게 해요? 돈을 바쳐야지 안수를 할 시간이 생겨.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은행에 막 저축하죠. 센터 짓는다고 그러지. 센터 지으려면 수십억 해야 돼. 서울 시내 안에 수백 평 대지를 얻어서 거기 빌딩 세우려면 100억 이상이 넘어요. 서울 시내에서. 그럼 100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 은행에 100억을 쌓아야죠. 그러면 기름 부음 날라가 그대로 있어. 날라간다니까. 내가 공부했던 오럴 라버츠 대학은 오럴 라버츠 목사님이 50년대 신유 부흥사예요. 그래서 텐트, 이동식 텐트가 1만 명을 수용해. 그거를 큰 트레일러에 쌓고 다녀. 그리고 전도를 해요. 흑백 테레비 중계를 해. 근데 흑백 테레비 앞에서 안수를 딱 하면은 선천성 불구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요. 그걸 동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전국 미국에서. 그랬기 때문에 미국인 40%가 천지만물 창세기 그대로 지으셨다고 지금도 믿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오럴 라버츠 목사님의 위대한 그 사역 때문에 텔레비 중계 방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신유 사역 못할 때, 가난한 전도사일 때 저는 오럴 라버츠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럴 라버츠라. 그분이 신유 사역 때 거친 헌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트럭으로 움직였어요. 트럭으로 옮겼어, 헌금을.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를 했는데 집에 가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뼈가 뒤틀린 사람이 뼈가 고쳐지면서 형태가 재창조되면서 일어난다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적을 진화론 다 버리고 예수를 막 믿는 거지. 그때 엄청 성령 받을 때예요. 50년대. 언제 성령이 미국에 가장 내렸냐?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날 때까지 성령이 가장 많이 임했어요. 6.25 때 성령이 미국 대륙에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예요. 이거 대륙별로 성령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릴 때. 그 사람들이 천재가 돼가지고 성령 어릴 때 받아가지고 과학자가 되니까 미국의 대부흥 때문에 2차 대전 직후에 성령 받은 세대들이 창조과학자가 나온 거다. 성령 받아서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 성령 받은 어린이들이 과학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 증가되니까 물리학 법칙에 위배됩니다. 진화론 틀렸습니다. 이 과학자들이요, 성령을 어릴 때 받은 애들이 과학을 하니까 진화론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주의 종이 되려면요 과학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과학 못하는데 성경 공부만 해. 그 주의 종 될 생각하지 마세요. 물리 빵점, 화학 빵점, 수학 빵점. 그래서 신학교 가자. 안 돼요. 안 돼. 진화론 어떻게 해결할 거야? 진화론은 성경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자연 법칙의 진화론은 엉터리입니다. DNA 복제하는 분자생물학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론은 불가능한 걸로 입증이 됐습니다. 분자생물학 갖고 전자현미경 갖고 입증을 해야 되는 데이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 되려고 혹시 미국 유학 가고 싶어? 그러면은 샌디에고에 있는 ICR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는 단체에서 학위가 있어요. 미국에서 공식 학위가 석사 학위가 학사학위 나가요. 창조 과학, 진화론 왜 틀렸는지 과학 교육 석사 학위까지 나와요. 그거 받고 목사 하시는 게 제대로 전 코스 밟는 거예요. 목사가 되죠.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저는 과학을 잘 모릅니다 이래요 목사님들이. 그거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나는 경희대 다닐 때인데 경희대 물리학과에 있는 교수님, 나이 드신 교수님이 물리학자인데 생물학 교수들이 물리학을 몰라서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진화론이 물리학, 만물의 물리법칙에 의해서 완전히 위배된다고. 저등 동물이 고차원적인 고등 동물이 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 된다고. 그러니까 그 헌밥이 새 밥 못 돼요. 이건 무슨 소리냐? 고물이 새 제품 못 된다니까? 이게 단순한 탁상시계인데 이게 변해서 슈퍼컴퓨터가 될 수가 없듯이 생물 법칙에도 물리 원칙이 절대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계 부품이 첨단 컴퓨터가 못 되듯이 외부에 개입이 있고 설계자의 개입이 없고 그 자체가 진화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DNA가 어떻게 돼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돌연변이를 통해 절대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목사도 되면 안 되고 선교사도 되면 안 돼요. 불신자가 왜 하나님을 안 믿냐?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붙어가지고 논쟁에서 이기질 못하는 자는 전도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가난한 국가도 전 세계가 다 원숭이에서 났다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과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언제 나온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유럽엔 부흥이 없었어요. 유럽은 심판받은 거야. 자유주의 신학의 원상. 미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크게 받았습니다. 미국 땅은 엄청난 영적 복을 받아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왜 그래요? 진화론을 계속 미국 교회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적을 체험하면서 그 이적 체험하던 시절에 아이들 중에 천재가 나와서 창조과학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학위 받았는데 대학 교수 자리가 없어가지고 창조과학 연구소에서 교수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창조과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물리학자, 화학자, 천문학자, 우주과학자, 엔지니어링, 식물학자, 동물학자 뭐 다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주의 종이 된다. 그런데 주의 종이 되면 세상이 다 알아주는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업을 갖고 전도를 하세요. 자기가 돈벌이 할 수 있을 시간이 없을 만큼 사역이 바빠졌다. 그러면은 생업을 다 어부하는 거 때려치고 목수하던 거 다 때려치고 해야 되듯이 자기의 생업을 하다가 표적과 기사가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밀려들고 자기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때 생업을 포기하는 거지. 주의 종이 되자 이러고 돈 안 벌고 그냥 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경제활동은 하나님이 종이 되는데 그 전초전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목수하세요. 어부하세요. 학자하세요. 바울은 학자였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자기 경제활동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번 돈 중에 남은 거는 가난한 사람 위해 쓰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귀한 거는 애기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에 가득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사지 마세요. 애를 많이 낳고 더 많이 낳아가지고 피임하지 말고 성욕이 강렬할 때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럼 아기가 사랑스러워요. 거룩해요. 그 아기 낳는 게. 그래 아기 숫자가 많죠? 그럼 어떻게 해? 땅에 충만하게 해. 그렇다고 땅이 자기 게 아니야. 그렇지만 모든 사회 분야에 다 들어가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리자가 없죠? 그럼 누구 거 돼? 요셉 거 되죠? 바로 거 애굽 거라도 그거 요셉이 관리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함 없이 다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지 마시고요. 자기 사람을 과반수 이상으로 완전히 채운 다음에요. 기득권을 정복하세요. 그 다음에만 다스리세요. 그 연립 내각을 구성하는 식으로 타협을 하시면요. 하나님 뜻을 후련하게 실천 못 해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하려면 다니엘이나 다윗처럼 아주 화끈하게 정치하란 말이에요. 자기 사람을 꽉 채우란 말이에요. 근데 소시민일 때는 자기 애들과 자기 친족들이 연합해서 사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우실 때는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는 가난한 사람한테 있는 돈 다 줬어 옛날에.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쓸 걸 주고 그 사람이 집을 뛰쳐나온 거거든 다. 그 엄마 아빠를 다 뛰쳐나온 거예요. 그 애들이. 그래서 빌어먹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한테 자기 밭이나 논밭이나 주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쓸 것을 주라라고 신명기에 돼 있어요. 극빈자가 오면. 그의 사용하고 필요한 걸 주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를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부모님을 섬기고 너의 가정일에 충실하라. 돈벌이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공경하고 자녀 양육하려고 일하면 돈벌이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너 혼자 먹고 살려고 하고 너 혼자 생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 너 돼지 주염염매 주워 먹으려고 해봐. 못 먹어. 네가 먹으려고 그래봐. 돼지 음식 너 못 먹어. 해봐. 먹나. 짐승 먹는 거요. 사람이 못 뺏어 먹어요. 할 것 같죠?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금지하셨거든.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라. 너는 이기주의자다.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 가지고 지금 사회활동 준비하지? 너희 집을 일으키려는 생각이 있어 없어? 없잖아. 넌 고생 좀 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 잘 들어야 돼. 이 예수님 말씀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우회를 한다고 개 같은 소리하고. 신우회 한다는 것들이요 전부 보면 돈에 미쳐 있어. 주식에 미쳐 있어. 개돼지도 다 해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해서 물어뜯고 지네끼리 찍고 죽이는 개돼지 같은 속성 가진 인간도 종교적으로 성경 공부 다 가르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한테 따라가지 말라. 진리를 갖고 사람을 속여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는요 이 타종교가 아니에요. 성경 갖고 사람 타락시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못 걸리죠. 죽어요. 죽어. 평신도 사역자한테 잘못 걸리죠. 죽어요. 타락한 목사한테 잘못 걸리죠. 죽어요. 그 왜 지가 타락하는지도 모르고 사역해. 진짜 사도 타락하고 진짜 선지자 타락하는 걸 봤어? 못 봤어? 안 봤어.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나는 봤어. 5만 가지 이적을 다 해도 타락하는 사도와 선지자들 타락을 다 봤어. 나는.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고 가서 보라고 했어요. 이적은 일어나. 그런데 타락했어. 너 배웠지? 네. 배울 게 없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 나는 배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이게 루트가 있는 거야. 단체가 아니에요. 단체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짜 선지자가 있다가 죽었어. 근데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가 와. 그러면은 어떻게 그 교회 떠나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20년 동안 이 교회 교인들한테 결혼 축의금 투자한 게 있어. 나는 선지자는 갈지언정 난 여기 있어야 돼. 우리 막내가 아직 결혼 못했거든. 그거 거둬야 돼. 아니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에 붙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 떠나가고 거짓 선지자 와도 거기 있어야 돼. 선지자는요 힌두교나 불교에 구원이 있지 않고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요 라고 성경적으로 와요. 근데 거짓 교사는 어떻게 오냐면 힌두교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공산주의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가리키는 단체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공식 단체. 그게 WCC인데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국제단체고 거기에 활동을 해야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원수하고 악수하고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자들이 종교와 무관하게 불교하고 친한 기독교 지도자만 청와대에 초청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스님하고 악수하고 잘 지내시죠? 절간 잘 운영되시죠? 예, 하나님의 축복이 절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청와대에서 그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이래줘야 그 목사님만 초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하고 다르게 WCC에 가입을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교인 허락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 대표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서하고 다르게 전도하죠.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치매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죽을 때 예수가 누구요? 몰라 이러면서 죽었어. 이승만 박사가 아주 존중하던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박정희 대통령도 존중하고 윤보선 대통령도 존중하던 목사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불신자한테 존경받아요. 가짜 목사 아시겠어요? 은혜를 가난할 때는 받았는데 나중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력자나 부자 안 만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미혹의 영을 부을 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름 부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가 보낸 사람을 영접해야지 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설립된 단체를 통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잖아.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 몰라. 그리고 죽은 자 일으키는 사람이 뭐 흔합니까? 전 세계에서 희귀하지?
선지자 만나는 게 희귀해요. 없어요. 선지자 만나는 게. 저도 선지자 아니에요. 예언적으로 예언이 맞으니까 예언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선지자보다 정확히 말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시킬 때는 제 말 통과 안 된 사람 다 이상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 운영이나 이런 거는 잘못된 거는 내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딱 집으면 그거 정확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거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지내게 할 때 또 다 넉넉하게 지내고 우리 가족도 넉넉하게 복을 받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족 막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역할 내가 다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거의 90점, 95점 이상 넘어가는 점수를 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보다 더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감히 100점 맞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나 칭찬만 하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복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야 우리 어린이들이 경제적인 복을 받는 거야. 부모님들이 땀 흘려 고생하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난과 기근과 전쟁이 크게 오는 시대가 지금 대비돼 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사도도 선지자도 돈에 넘어가서 타락할 때 이거 준비 잘하고 있으면 큰 복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도 모르고 선지자도 몰라.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는 법. 너희 중에 키 작은 자를 잘 해주면은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영접한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멀리 안 가. 도움은 줄 수 없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되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실 때 그렇게 돕는 방식을 해요. 병을 많이 고치시는 신유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대접을 받으니까 교인이 다 떠나간 거야. 그래서 그분은 몇 년 만에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몇 년 만에 한 번 전화해요. 전화를 한다는 건 돈 떨어졌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지금까지는 다 그래서 잘 될 때는 전화 안 해. 나 교인 다 떠나가고 생계가 어려워질 때 전화를 하셨어. 능력은 끝장나게 받았어. 근데 계속 내가 그분 교인이면 나는 그 교회 못 다녀. 성격이 이렇게 터프해요. 막 이렇게 교인한테 부려요. 그럼 나는 교인 같으면 그런 목사님 밑에서 못 있어. 근데 일단은 내가 그분 만나면 그 얘기 못 해요. 당신 잘못합니다.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 그 얘기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뭐 차비 필요하다, 비행기값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면 비행기값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응답을 안 해요. 그러면 또 연락이 와요. 비행기값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내가 알 바 아니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 돕는 시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도와야 될 때가 있고 나는 절대 도우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 음성 모르면은 그냥 가난하면 도우는 줄 알아. 아니요, 어느 단계 딱 가면 돕지 마라. 도우면 안 돼. 이런 단계까지 갈 정도로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를 다 희생을 해야 돼요. 은행에 넣으면 안 돼. 기름 부음 받으려면 은행하고 타협하면 안 돼. 은행에 넣으면 안 돼. 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목사님이 왜 가난해? 예수님의 가난을 쫓아서 왜 부요하게 사역 안 해? 왜 베님 목사님처럼 사역 안 해? 자 보세요. 베님 목사님은 다가오는 전쟁과 가난한 시대를 대비해서 옆에 왜 아는 애하고 앉아? 모르는 형들 사이에 앉는 거요. 친구 옆에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또래끼리 앉으면 안 되는 거요. 키 작은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싸워.
주찬이나 예찬이가 자리 바꿔. 절대 자기 아는 사람 앉으면 안 돼. 그리고 또래끼리 앉으면 안 돼. 고등학생 옆에 유치원생 앉는 거요. 유치원생 옆에 중학생 앉는 거야. 섞어 앉아야지. 같이 앉잖아. 그러면 야, 너 뭐 하냐? 야, 지루하다. 이러면서 딴 생각 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유치원생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쟤네 신령한 애들이에요. 지금 1시간 참다가 폭발한 거야. 엄마가 시켜가지고 여기 무릎 꿇고 있는데 힘들다. 1시간 있다가 폭발한 거야. 그래도 고등학교 중학교 언니 오빠 옆에 있으면 폭발할 대상이 없잖아. 자기 혼자 그냥 힘든 거지. 그러면 설교 듣잖아. 왜 또래끼리 꼬맹이끼리 앉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힘들면 야 이제 힘들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가 시작되면 이제 지네끼리 이제 지방 방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 방송으로 들어오면 배님 목사님은 전쟁을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근을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오면 복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거예요. 부자가 되면 왜 미국이 부자가 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미국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다. 그리고 병든 사람 치유하는 쪽으로 주로 가. 귀신 내쫓으신다. 귀신 내쫓는 쪽으로 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감동적이야. 이적을 베푸는 게. 그런데 가난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효도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가난이 크게 나라를 덮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다 충만하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거짓인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2차 대전 직후에 큰 부흥을 받을 때 이적이 일어나면서 진화론을 왜 믿냐? 이적은 사라졌다 하는 사람한테 속이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가 없는데 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아르헨티나에서요 귀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귓바퀴가 없는 어린이야.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종기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 종기를 자르자 병원 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성령 받아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데 자꾸만 종기가 자라는 거야. 이걸 자르자 했는데 자르지 않아야 된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한 달 있다 귀가 이만큼 자란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부흥입니다. 이런 귀가 한 달 동안 자라요. 성령 받으면. 불구자야. 귀가 어릴 때부터 안 난 거야. 이쪽만 나고. 그럼 짝짝이니까 안 좋잖아요. 보기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막 눈물 나는 어린이한테 이게 종기가 나. 그게 종기가 아니야. 귀야 귀. 귀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나콘디아 집회나 클라우디오 프레이존 목사님 집회에 막 사람이 밀몰듯이 수십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르헨티나 대부흥이에요. 아르헨티나 대부흥은 베니힌을 영접했을 때 왔어요. 아르헨티나 대부흥의 모든 신유 사역자는 베니힌의 사역을 기름 부음 받을 때 일어났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다 베니힌을 2단이라고 했고 인터넷 쳐보세요. 베니힌 2단이라고 나오지. 그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바보입니까? 없던 손가락이 잘렸는데 손가락 뼈가 막 자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적을 일으키는 사도들을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지한 목사들이 말이지 빈야드 멍땅이 다니다 베닌 멍땅이 다니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면 날이 된 거야. 기름 부음 받기.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랑 성령 세례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대. 사기치고 있고 사기치고는 말 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도성이에요. 사도가 세운 교회는 목사가 세운 교회랑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모든 민족에게
복음서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도성이 있는 교회예요. 목사가 지은 교회는 뭐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저주에 빠져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목사예요. 목사가 세운 교회랑 사도가 세운 교회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죠. 교회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관리만 하는 거지 세우는 거 사도가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초자연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싸움질하다가 교회 개척해서 목사 취직시키죠. 그거 가짜 교회예요. 자기네는 돈 많으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 자기가 부자들 모여가지고 목사 없이 세웠대. 사업가들 모임이에요. 증권 전문가들 모임이에요. 목사 없어? 설교 잘하면 목사 취직시키지 뭐. 스카우트하자. 면접 보고 취직시키는 거예요. 설교 제일 잘해. 3번 후보가 제일 잘해. 저 사람 설교시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돈만 있으면 다 목사 세우고 교회 다 건물 짓고 다 해요. 그거 진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예요? 가짜예요. 교회 세울 때는 반드시 복음서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만 교회 설립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도와 선지자를 이단 정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베레아 김기동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베레아 김기동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대학생이 표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생 분이요, 이슬람 땅에 갔는데 이슬람과 공산권에서 수많은 안진뱅이 장님들이 다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을 버리고 공산권을 버리고 막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단이 모슬렘을 회개시키고 공산주의자를 완전히 예수쟁이로 만들어요? 이단이라며. 이단 아니에요. 이 김기동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이초성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표적과 기사로서 예수를 불신 민족한테, 불신 국가에 막 증거해가지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장님 눈뜨게 해서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는 이단이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사도인데 예수님께 버림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60년대에 사도로 세운 사람인데 교회 재산이 많아지면서 이웃교회하고 분쟁이 있으면서 개교회주의로 부작용이 나서 뭔가 부족한 건 있어도 60년대에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릴 때는 사도성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은 거야. 김기동 목사님이 60년대에. 극빈자들한테 전도,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사도성이요. 그리고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 없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대로 믿으면 목사가 아닌 평신도들도 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 했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다 귀신 쫓고 병 고쳤어.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 좋아하고 김기동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거 그냥 다 해요.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가 영이 한 단계 올라갔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은행에 많이 교회 재산 쌓아놓고 그래서 부패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50년대, 60년대 그 천막교회 치고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신적으로 60년 초, 50년 말에 신적으로 기름 부은 거는 그 사도 기름 부은 거예요. 근데 왜 이단이야?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 보면 방언 하나 기도를 못해요. 방언 하나 못하고 평생의 목사가 병자 한 명도 못 고친 목사들이야. 위험해요.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입 잘못 놀리면은 기름 부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복을 받아? 가난하니까 하나님 원하니까 뭐 2단이고 3단이고 예수 믿는데 이적이 일어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환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 브라질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받은 거죠. 이거 80년대 사건이에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언제 부흥했죠?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한테 패망했잖아. 국가 부도 났잖아. 그때 아르헨티나가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흥이. 미국은 2차 대전 끝나고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었어.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영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흥사를 공부하면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요. 시대를 알아요. 그 시대를 알아요. 나는 부자 목사님들 교회 운영하는 방식이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의 극빈 존에서 시골 동네에서 죽은 자 일으키는 데이비드 호간 선교사님이 내가 볼 땐 제일 사도적이야. 내가 볼 때. 네? 롤랜드 베이커,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이, 멜테리 선교사님이 사도적이야. 복음이 하나도 없는 선교지 가서 이적을 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이분들은. 그게 진짜 사도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용기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사도로 기름 부음 받았던 분인데 자본주의로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2000년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돈이면 전쟁도 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기근이 나면 다 전쟁하고 별짓 다 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사도와 참선지자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돈 문제만 깨끗하면 안 돼. 이성 문제에 깨끗해야 돼요. 목사님은 엘리베이터 탈 때 이웃 주민 여자분이 타면은 안 타요. 왜? 목사님은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뒤집어 쓰고 다니거든. 그런 검은 옷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모자도 뒤집어 쓰면 키가 180이 넘는데 오리털 파카도 이렇게 뒤집어 쓰면 흉안처럼 보여. 그러면 여자들이 싫어하거든. 검은 옷 입고, 이게 신사복 입으면 덜 무서워하는데 검은 옷,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이제 가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 타요. 아무도 엘리베이터 안 탈 때까지 2층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내려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탄다고. 그래서 여성은 그렇게 멀리해요. 네? 제 아내나 딸이나 어머니나 집안 식구 친족들 빼놓고는 여자는 다 멀리해요. 그러면 여학생 보고 여자 멀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거꾸로 남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학생은 여자를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남자를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지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순결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성경에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그걸 어린이 교육서인 신명기에 어린이한테 가르치랬어요. 자기 순결을 버릴 거야, 목숨 버릴 거야, 목숨 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선지자들을 잉태했던 유대인들이 버렸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버리고 타락해서 저주받아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혼전 순결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더 귀하다고? 그러면 기름 부음은 못 받아. 물론 목숨이 더 귀하지. 순결을 잃어버려도 목숨은 찾아야지. 그러나 그따구 정신으로는 사도도 못 되고 선지자 못 돼요. 순결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청소년들. 순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와 사도는 나오는 동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가 권력자는 나오는 동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결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이럴 때 목숨이 더 중요해요. 이러면 거기서 왕이 안 나와. 임금이 나오는 데는 터가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보다 귀하게 이 말씀 섬기는 사람들이 국가를 치리하고 범죄자를 감옥에 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범죄가 난무할 때 그걸 다 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서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순결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순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순결 지키려고 목숨 걸라는 뜻이에요. 안 지켜서 돌로 쳐 죽여. 청소년, 청년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악한 동무들이 처녀총각이 어딨어? 천연기념물이지. 이러면서 희귀하니까 다 놀고 자빠지라고 얘기를 해요. 속으면 안 돼요. 악한 동무들이 착한 행실을 더럽힌다 했어요. 결혼 전까지 순결 지켜야 돼. 못 지킨 학생이 많아도 회개하면 돼. 그러나 순결을 지키고 있는 학생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걸 주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신다 이거예요. 명예를 주신다 이거예요. 엄청난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도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숨이 더 중요하죠. 순결보다. 그거는 복을 못 받은 사람한테만 그렇게 목숨 건지는 거고, 복의 근원되는 사람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필요도 있다라고 교육은 받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순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행동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그거 행동하면 험한 세상이죠. 순결을 뭐 위협받고 그러면은 그건 안 좋은 상황이지. 그러냐? 말씀을 좋아하냐 이거예요. 신명기. 이 율법의 말씀을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냐 이거예요. 순결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거예요. 순결을. 근데 그게 즐겁냐 이거예요. 즐거우면 복된 어린인 거예요. 나는 지금 복덩어리 되는 나무를 키우는 거지 저주받았는데 불쌍히 위로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도소 갔을 때랑 죄인들 만날 때랑 어린이들 설교는 완전히 다르게 해야 돼요. 애들은 복의 근원으로 키워야지 교도소 갔는데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교도소에서 징역 10년형 때려받고 사기꾼들한테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여러분만 죄인입니까? 세상 다 우리들도 죄인입니다. 이러고 위로할 때랑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꿈나무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은 여러분이 복을 못 받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복은 누구를 통해서 와? 인간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복은 누구를 통해서 와? 단체 통해서 오지 않아요. 인간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단체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셨지? 그걸 본 거예요. 왜 저분을 썼지? 왜 저분을 썼지?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해서 그분들을 쓴 거예요. 근데 7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부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스포일 됐을 뿐인 거예요. 50년대 6.25 직후에 그 목사님들은 심령이 온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근데 데이비드 호간이나 멜텔이나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왕 노릇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성이 없어진 거예요. 난 사도는 아니에요. 난 성경교사예요. 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난 목자도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해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걱정돼 내 자신이. 그래서 목자는요 사람을 보면 막 기뻐해야 돼. 그 기름 부음이에요. 그거. 근데 나는 어떡하냐? 성경 공부 말씀 들으려고 오는 사람은 있으면 기뻐. 근데 성경 공부하지 않는데 내가 사람 만나 이러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 들어요. 20년 동안 이거 느끼는 거예요. 막 얘가 내가 뭐 하고 있지? 그 목자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 목자를 만나고 싶으면 가정교회 사역에 뛰어드시라 이거예요. 선교사님 집안에 오시게. 네. 네, 선교사님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니까. 근데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해. 기도만 해요 저는. 기도만 해요 혼자서. 네. 그리고 가족 챙길 거 있으면은 그거 열심히 뛰고 아이들 그 공부 열심히 하게 그 딴 생각 못 갖게 정신 개조하는 거 그거 하고 아주 간단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대로 사셔야 돼요. 큰 부르심은
누구 쫓아다닐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부르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대상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을 영접하세요. 그러면은 그 복이 여러분 거가 되는데, 여러분의 메인 어노인팅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우리 학생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제 방송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을 위해 가장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 있어요? 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증거가 있는 사람. 이거 없으면 기름 부음 못 받아요. 성령을 못 받는 이유예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성령을 왜 못 받냐?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안 먹었어? 아니면 시간을 다 바쳤어? 아니면 재산을 다 바쳤어? 뭔가 완전히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어? 자, 보세요. 찬양이나 말씀 사역하면 몸이 아플 때가 있어. 몸이 아프다고 말씀 사역 쉬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동이 되면은 자기가 움직여지면은 그대로 와야 돼. 그거 하나님 섬겨야 돼. 아시겠죠? 항상 그래야 돼. 그러니까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만둬라 라고 하시면 그만둘 때까지는 아프셔도 정해진 시간에는 다른 사람한테 특별히 목이 완전히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런 경우 빼놓고는 찬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뭐든지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 걸 희생하면서 그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학생들 보니까 성령을 받은 학생이 있고 못 받는데 2년 3년 계속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어. 왜?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희생을 강요 안 해요.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기만 하고 섬기는 시간 빠지면은 난 퇴근해 버려. 그래서 딴 데서 하나님 일 하든지 가족 챙기든지 부모님 댁에 가서 뭘 하든지, 친척 중에 불구자가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휠체어 타신 분들한테 뭐 가서 아버지 심부름 해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와서는 학생들한테 내가 챙겨주는 것만 하지 뭐 해달라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희생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희생하는 걸 해야 돼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어야 돼. 그거를 하나씩 다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예. 잘 모르겠으면은 사람을 계속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 그리고 욕을 먹어. 그래서 나의 명예를 하나님께 바쳐. 불신자 전도하면 명예가 떨어져요. 아우, 저 미친놈 간다. 그러면 자기 명예를 바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줘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야. 자기 명예를 팔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한두 끼만 먹고 살든지, 아니면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와서 막 기도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든지. 누가 예배 시간 시작해서 늦게 와요? 그런 사람한테 성령 안 줘요. 예배 시간 늦게 오니까 저는 고마워. 늦게라도 와주니까. 어떤 경우에는 끝나기 30분 전에 와. 그리고 고맙지. 끝에 30분 설교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고마운 거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못 받아요. 예배 때 먼저 와야 돼. 누가 아침에 7시에 기도하는데 성령 받을 애가 7시 30분에 오냐 이거예요. 얘 성령 바꿨어? 청와대에서 불러봐요. 대통령 30분 기다리게 하나? 30분 전에 와가지고 기다려요. 전 옷 입고 와서. 청와대 대통령만도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성령은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 9가지 은사 체험 다 했는데도 성령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헌신을 알아야 해요. 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 보내시고 선교사님한테 다 보내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걸 챙길 그 권리예요. 그러나 우리 권리 포기하자 이거예요. 우리보다 더 고난 당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권리 포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목사님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응당히 이건 내가 취할 권리예요. 목사님이 혜택 받을 권리 다 희생 왜 해요? 내가 희생이 없이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예배 정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것도 희생인 거야. 이거 2시간 못 버텨?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급하게 어쩌다가 화장실 갈 수는 있지만 이거 2시간 이상 못 버텨? 이거 정신 예수의 정신으로 쇠뇌 타임이에요. 지금 쇠뇌 타임. 예수 정신 쇠뇌 당하는 시간이에요. 이 쇠뇌를 2시간 안 당하면은 성령 없는 거예요. 누구는 뭐 취할 거 없어가지고 취하지 않는 줄 알아요? 챙길 거 없어서 챙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니까 내 권리, 내 시간, 내 재정 이거를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목사인데도 집사보다 못하게 살아요. 그리고 선교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 내가 챙기는 집사지 내가 어떻게 목사예요 내가.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혜택이 없어요. 목사라고 혜택이 없어요. 거의 개인 후원자들 의지해서 살아가요. 예? 공적으로 된 것만 헌금해서 거의 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희생을 하냐?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을 더 희생적으로 섬겨야지.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뭐 희생했어? 예수님 자기 목숨 버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뭐 희생해야 돼?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신 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지. 성령은 아무나 개인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은혜를 받는 거지.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큰 교회 목사 욕하죠. 방언도 못 받아요. 예? 귀신 쫓는 사람 이단 정죄하죠. 귀신 쫓기는커녕 나의 새인 거예요. 그 인생은. 귀신이 집안으로 오지 귀신 못 쫓아. 왜? 귀신 쫓는 주의 종을 이단이라고 했거든. 작살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작살난다니까. 하물며 사람을 모독해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제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누가 늦게 오냐 이거예요. 기도 훈련하는데. 근데 아싸리 그냥 아침에 영어 성경 공부 시간에 안 와버려. 그리고 여기에 일찍 와 있어. 그게 더 낫겠다. 예? 그러니까 일찍 오란 말이에요. 훈련 받으려면. 목사님이 미니멈 시키는 거예요. 미니멈 시키는 거예요. 미니멈. 일주일에 하루만 전도 잘해라.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훈련 받을 때 주일 아침에 이거 훈련해라. 그리고 오후에 이거 훈련해라. 그리고 도망가지 마라.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 이거 몇 가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찬양 훈련해라. 금요일 날 2시간 쉬지 말고 논스톱 기도해라. 금요일 날요 6시부터 8시까지 논스톱 기도 쫙 시키는데 오는 어린이가 없죠. 왜? 강제로 동원을 안 해서 그래요. 집이 머시면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오실 수 있는데 아유 뭐 금요 예배 드려.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럼 금요 예배까지 오세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듭나서 예수 믿는 거랑 다른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행하신 것을 몸에서 그대로 나타낼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바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못 받아요. 어떤 교회는 할렐루야 100번 해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아.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성령님은 기운이 아니에요. 인격제예요. 하나님 자체이시란 말이에요. 백악관의 트럼프보다 더 잘 섬겨야지 오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희생하고 오늘날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요. 우리 교회 홍보하지 말라 이래요. 예수의 이름만 높이라 이래요. 그래서 교회 유익을 줄여버리는 희생을 하면서 성령을 모시려고 해요. 왜 성령을 못 받아? 니네 책임이요. 니네 책임이라 이래요. 불신자들요, 살 빼려고 3일 단식을 해요. 대학생 언니들 뚱뚱하다고. 불신자야. 신자가 3일 금식을 못한다고. 어린이들이, 성령 못 받는 애들이 3일 금식하는 사람,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금식하면 딱 좋죠. 학교도 안 가는데. 금요일날부터 굶어. 그러면 금요일날 학교 끝날 때 되면 허기지죠. 그때부터 학교 가지 마. 그래 집에서 뻗어. 토요일날. 주일날 힘들죠. 미치겠지. 죽을 것 같지. 그런데 목숨 걸고 기어가지고 교회 나와.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해질 때까지 버텨. 그러면 3일 금식하는 거예요. 에? 그거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 예배 시간에 졸려요. 그러면 금식 안 해서 그러고. 졸려? 그럼 졸지 마.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무육체 통제 못하는 아이죠. 그럼 금식해. 금식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 돼요. 육체 통제 못하죠? 그럼 금식해야 돼. 성욕 통제 못해? 그럼 금식해. 금식 못해? 성욕 통제 못해. 청소년들 그 고민 다 알아. 정욕 통제 못해. 잠 조절 못해. 지혜 육체 느끼는 대로 인간이 살아. 엄마 왜 깨워? 나 더 잘래. 근데 하나님이 깨워도 못 일어나. 그럼 금식해야 돼. 금식 하루 하면 안 돼. 3일 해야 돼. 어떤 학생이 예쁜 학생이에요. 근데 피부 트러블이 나서 나한테 왔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왜 피부가 아름답질 않죠? 그래서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너 금식해. 금식했더니 피부가 깨끗해졌는데 요즘 약간 나빠졌어.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아주 좋았어. 내 말 잘 들어서 그래. 근데 지금 약간 안 듣나 봐. 그러니까 피부에 약간 트러블이 생겼어. 귀신 들린 애는요 달라요. 금식 안 해가지고 피부 트러블이 된 거랑 귀신 들려가지고 피부 트러블이 된 사람은 느낌이 달라. 근데 자기가 피부 안 좋으면 미인이 아니면 그 귀신 들린 거래. 이게 분별이 없는 학생인 거예요. 예? 뭐를 해도 피부 트러블 안 났거든. 병원 가도 안 났거든. 근데 내 말 딱 들으니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자체가 종합병원이에요. 다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은 우리를 받쳐야 된다. 그래서 30분만 더 기도할 때 자리를 들고 저 자리를 잘 올려놓으세요. 목사님은 더 우리 학생들 섬겨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미니멈 요구하는 것을 자기 시간과 그 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그걸 바쳐야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자기가 성령을 받으려고 그래. 옆에 사람 성령 받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랑은 육적인 걸 포기하세요. 시간을 포기하고 시간을 바치세요. 육적인 사람은 물질을 포기하고 물질을 바치세요. 육적인 사랑은 자기 육적 명예 버리세요. 전도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성령 받게 하옵소서. 학생들 자기 성령 받길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30분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